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3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둘째 날 밤에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기운을 받은 사람들의 축복. 부활의 기운을 받은 사람들의 축복.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나고 이틀째 되는 날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그날부터 많은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무덤에 차려온 여자들을 만나 주기도 하고, 지금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서 지금 주님이 살아 건재한 것을 보이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사람들 방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서 고기를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사람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153마리를 잡게도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일어나는 역사들입니다. 오늘 밤 부활주의를 지난 이틀날 밤 우리에게도 주님이 오셔서 저도 여러분도 만나주시고 부활의 기운을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넣어주심으로 부활의 기운을 받은 사람들로 오늘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기운을 받은 사람들의 축복 첫 번째는 눈이 열려지게 하셨다. 아멘. 뭐가 열려지게 하셨어요? 눈이 열려지게 하셨다. 자,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따라가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들이 예수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주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는 순간 저들의 눈이 샥 열리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가버리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만남을 통해서 부활의 기운이 들어가고
부활의 기운을 받으면서 이들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저들의 눈이 저절로 열린 게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부활의 기운을 받아서 저의 눈도 열리고 여러분의 눈도 열려져야 해요. 눈이 열린 사람과 눈이 안 열린 사람은 대화가 잘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눈이 열린 사람은 눈이 안 열린 사람이 답답하고, 눈이 안 열린 사람은 눈이 열린 사람이 하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눈이 열리기 전에는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좌절과 걱정과 근심 속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들의 눈을 열어주니까, 눈이 열리니까 이들이 그 눈 열리자마자 바로 행동을 취한 게 뭐냐? 예루살렘으로 복귀합니다. 여러분, 오늘 눈이 안 열린 사람은 엠마오, 즉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가고, 눈이 열린 사람은 세상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이게 눈이 열린 사람과 안 열린 사람의 차이예요. 오늘 밤 여러분의 눈, 저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리고, 말씀을 보는 안목이 열리고, 사람을 보는 안목도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눈이 불가불 오늘 열려져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제자들의 눈이 열린 것 같이 오늘 밤 부활의 기운을 받은 종들마다 눈이 열려져라. 눈이 열려져야 돼. 눈이 열려져요. 눈이 열려져요. 눈이 열려지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오셔도 예수신 줄 몰랐다고 앞에 보면 그렇게 나와. 그런데 떡을 축사하시고 딱 주는 순간 그들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죠.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오늘 이 밤에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제단을 맡은 종들이 눈이 열려서 밝은 눈을 가지고 진리를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시대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에 보니까 묵시의 말씀을 못 깨달을 사람에게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서 그 눈을 감겨 소경이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도 목자들을 전부 소경 목자로 만들고 자기의 이만을 도모하게 하고 짖지 못하는 개같이 만들어서 참목자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든다고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6장 9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사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무지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있는 이사야에겐 하나님이 눈을 활짝 열었어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걸 보았고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걸 깨닫고 주께 부르짖고 돌이킴으로 죄와 악을 도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뜻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때 언제나 눈을 열어주었어요. 눈에 비늘을 쓰고 있던 사울은, 눈에 비늘을 쓰고 있는 동안은 그는 은혜 시대 십자가 복음은 따르는 사람을 다 이단으로 보았고 잘못된 사람으로 보아서 다 잡아 죽이려고 했어.
그런데 눈에 비늘을 벗고 나니까 그가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통하는 3년 동안 참 진리를 발견하고 그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사명이 있는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와서 성령의 감동 속에 눈이 열리니까 주님이 금초대 사이에 나타나신 모습을 보았고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그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입에서는 이한 검이 나오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 허리에 금띠를 띠고 발은 불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입에서는 많은 물소리가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걸 보았어. 그런 사도 요한이 눈이 열리면서 patmos섬에 오신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은 사람은 성경에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눈을 주님이 샥 열어주셔요. 저렇게 졸고 앉아있는 저 사람도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9시도 안 됐는데 왜 졸고 있는 거야? 눈이 열려져야 돼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눈을 감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눈을 감기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요. 눈을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눈을 주님이 열어주신 것 같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시라. 열어주시라. 사람들은 눈이 열리면 남의 허물이나 보고 남의 말이나 하고 이러는 사람은 눈이 열린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눈이 잘못 열린 사람이에요. 눈이 제대로 열린 사람들 보면 다 자신의 부족을 먼저 보았어요. 자신의 부족을 먼저 보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밤 말씀이 보이는 눈, 진리 되시는 예수가 보이는 눈,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리는 눈, 그런 눈이 오늘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열려지고 쓸데없는 비늘을 눈에 쓰지 않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는 눈에 있는 면박을 제하여 주신다. 면박을 제하여 주신다. 이 면박이 제하여져야 앞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허물이나 사람의 부족이 보이는 그런 눈이 되지 말고. 자, 어저께도 그랬죠. 안 좋은 말을 많이 들은 만큼 자신이 병들은 거라. 자, 어제 전에 그랬죠. 안 좋은 말을 많이 들은 만큼 내가 병들은 거예요. 안 좋은 말을 많이 한 만큼 병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안 좋은 말을 듣고 앉아있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안 좋은 말 하는 사람에게 손을 딱 긋는 거예요. 저라고 안 좋은 말을 안 들었겠습니까?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이 모인 곳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 말고는 인간이 모인 곳에는 안 좋은 말들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듣는 사람이 있고 그걸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안 좋은 걸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신령한 눈을 가지고 안 좋은 건 보지 마세요. 그래서 이사야 33장 15절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사야 11장 3절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밤 복 있는 사람의 눈이 열려져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남의 허물이나 안 좋은 것을 자꾸 보는 눈,
결국 그런 쪽으로 열려집니다. 자꾸 그런 쪽으로 열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씀이 보이는 눈이라. 말씀이 보이는 눈, 진리가 보여지는, 시대가 보여지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보여지는 눈이라요. 오늘 밤 저는 부활의 기운을 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받은 축복이 뭐냐?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에도 가니까 예수를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그분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눈이 열린 사람이 예수를 보았어요. 아멘.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리지 말고 예수를 보는 눈이 열리시라. 두 번째, 마음을 뜨겁게 하셨다. 아멘. 마음을 뜨겁게 하셨다. 마음을 뜨겁게 하셨어요. 눈만 열어준 게 아니라 눈 열린 이 사람에게 마음을 뜨겁게 하셨어요. 뜨겁게 하셨어요. 32절 다 같이 읽으세요. 저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마음이 뜨겁냐고. 뜨겁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요, 아멘이 달라요. 마음이 뜨거우면 아멘! 막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앉아. 이 사람이 마음이 뜨거운 사람입니까?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멘도 안 하고 이런 사람.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마음이 뜨거워야 돼. 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예수신 줄 모르는데도 여기 뭐예요? 그가 뭐예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신 줄 몰라도 그 말씀에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로 뜨거워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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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 부활의 기운을 받은 종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축복이 뭐냐?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뜨거워져야 돼. 마음이 뜨거워져요. 혈기 나서 뜨거운 거 말고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니.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이 마음이 뜨거운 거 모르는 분은 여기 없으신 줄 알아요. 왜? 그 정도는 다 체험했기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자꾸 사람이 보이면서 이게 다 식어버린 거예요. 식어버렸어. 그래서 여기서 연기가 나와서 원망, 불평, 짜증, 안 좋은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불이 꺼져서 그런 거예요. 여기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 아멘도 뜨겁고 설교도 뜨겁고 찬양도 뜨겁고 기도도 뜨겁고 삶이 뜨겁습니다. 삶이 뜨거워요. 삶이 뜨거워요. 아멘. 여러분, 마음이 뜨거운 사람, 그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기도가 어찌 안 뜨거웠어요? 마음에서부터 쏟아져 올라오는 찬양이 어찌 안 뜨거울 수가 있어요? 찬양이 뜨겁지 않고 기도가 뜨겁지 않고 설교가 뜨겁지 않다면 그 마음은 뜨겁지 않은 거예요. 여기가 빙하야, 빙하. 아주 차고 얼음장같이 차고 얼음장같이 차고. 마음이 차갑기 때문에 표정도 차갑고 말도 차갑고 지나갈 때 찬바람이 쌩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느껴보셨어요? 자기는 안 그런 것 같이 느껴보셨다. 오늘
그런 마음이라도 오늘 주께서 부활의 기운을 넣어주시고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다 같이 손을 내고 빙하 같은 자신의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도 못해요. 이렇게도 못해요. 이렇게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 뜨거워지는 안 돼. 마음이 주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좀 이렇게 하면 어때? 고장난 물것 줄게. 벌써 손이 움직이는 것도 벌써 안 뜨거운 거 표가 나잖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내 마음이 좀 뜨겁게 한번 해봐라. 여러분, 뜨거운 걸 먹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운동하고 역사할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불같이 역사해서 오늘 밤 마음이 뜨거워져라. 아멘. 마음이 뜨거워져. 찬양이 뜨거워져. 예배가 뜨거워져. 기도가 뜨거워져. 설교가 뜨거워져. 아멘이 뜨거워져. 마음이 뜨거워져. 뜨거워진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행동한 게 뭡니까? 엠마오로 가면 안 되겠다. 세상길에서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오늘 밤에 이 하늘로 내리는 이 신의 역사가 오늘 뜻이 있는 사람의 눈을 열어주고 뜻이 있는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졌어. 그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설교할 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뜨거워지는 역사가 전달되라. 아멘. 아멘. 제가 세미나 가면 막 세미나장이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져. 여러분, 뜨거운 거 전해집니다. 그러면 차가운 것도 전해지죠. 막 뜨겁다가도 그 사람만 나타나면 찬물을 끼운 것 같이 샥 찬바람이 샥 돌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참으로 여러 번 느껴봤어요. 누가 말씀을 전하냐, 누가 기도하냐, 누가 찬양하냐, 누가 나타났냐, 여기에 뜨거워지기도 하고 차가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눈을 열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뜨겁게 만들어주는. 이 뜨겁다는 게 뭐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여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이들은 좌절, 근심, 걱정, 그리고 슬픔 속에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는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뜨거움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이번 성회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뜨거워지는 역사가 전달될 줄 믿습니다. 마음과 마음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영적인 교감이 전해지게 돼 있는, 전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전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을 뜨겁게 하셨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오늘 밤에 이 뜨거운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가 여기서 운동하면서 여기서 열정을 다시 식어졌던 우리 마음을 다시 불을 일으켜서 뜨거워지도록. 아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떤 방해를 암만 해도 방해받지 않는 사람이 있고 방해받는 사람이 있어요. 안 좋은 말을 아무리 해도 영향 안 받는 사람이 있고 안 좋은 말 한마디에 바로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조그만 질병에도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웬만한 질병에는 끄떡도 안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나? 영적인 면역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면역력. 오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이 마음이 식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식어졌다면 뜨겁게 하시고 불이 꺼졌다면 오늘 부활의 기운을 받아서 그 꺼져가는 불을 살려내란 말이에요. 살려내요. 여러분 자신이 망가져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선지서의 예언은 요한계시록같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나 내가 망가져버리면 무슨 소용입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망가져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식어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마음이 다 뜨거워져도 내가 뜨겁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다른 사람 다 말씀대로 살아도 내가 못 살면 무슨 소용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신을 지켜내야 돼요. 자신을 지켜. 누가 이런 말 해서 내가 망가졌다. 누가 이런 말 해서 내가 병들었다. 이건 그 사람 문제 아닙니다. 자기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함께 오늘 식어진 마음을 뜨겁게 합시다. 오늘 이 부활의 기운을 받아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자.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자. 세 번째, 평강이 있게 하셨다. 아멘. 자, 눈이 열려 보게 하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더니 그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평강입니다. 자, 36절 누가복음 24장 36절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이 문을 다 닫아놓고 지금 예수님 말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탁 나타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무엇이 불안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이 편안하지 않게 하는 게 있습니까? 어떤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까? 걱정 근심이 있다는 게 뭡니까? 아직도 여기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 욕심만 내려놔 버리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모태로 올 때 여러분 실 한 탄이라도 들고 오신 분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떨어진 고무신이라도 하나 신고 오신 분 계시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우리 다 벌거벗고 빈손으로 왔어요. 삼각 팬티도 하나 안 걸치고 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무것도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걸. 그런데 많은 거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생각 안 하고 없는 것만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고 근심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한번 불러보시죠.
냉장고도 몇 개씩 됩니다. 중소, 대중소로 있고 거기다 김치 냉장고까지. 우리 식당에 가면 김치 냉장고가 내무사열하듯이 줄 서갖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불안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싹 다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을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평소에 얘기를 하고 살아나셨는데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해도 못 믿는 거야. 못 믿는 거야. 도마라는 이 친구는 자기가 예수님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는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예수님이 탁 나타나서 도마야 네가 손을 이리 내어보라. 그러면 손으로 만지지 않고는 자기가 못 믿겠다고 막 큰 소리 치더니 막상 주님이 나타나니까 손을 못 내밀어. 바보 같은 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손을 내밀어 여 옆구리 넣어봐라. 그러니까 넣어봤어요? 못 넣어봤어요? 내가 넣어보나 그 성경을 찾아봤더니 못 넣어보더라. 못 넣지. 본래 주님 없는 데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주님 오면 깨끗한. 예수님이 제자들이 탁 방에 있는데 쫙 나타나고. 멋있지 않아? 문 딱 닫아놓고 있는데 쫙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니까 누가복음에도 그런 말씀 있고 요한복음에도 다 부활하신 주님이 가는 곳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번 부활 주일을 통해서 부활의 기운을 받으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몸이 불편한 사람 몸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생활이 불편한 사람 그 생활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교회가 편안치 않은 교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오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좀 이렇게 실감나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평강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야 여기서부터 근심이 싹 떠나가는. 평강이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떠나는 거야. 다 손 내고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시원하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이 한마디에 제자들이 그냥 평안해.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교회에,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여러분의 심령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옆에 분하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꾸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 보세요. 울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여기가 갑자기 시원해지는 거예요. 시원해지.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앞에 있어도 지나간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걱정할 거 없어요. 지나간 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만한 일 과거에도 있었어요. 과거에도 있었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돈 걱정을 뭐 하루 이틀 했나? 돈 걱정될 때 어떤 때 걱정하다가 이런 생각. 내가 돈 걱정을 뭐 하루 이틀 했나?
40몇 년째 하는데. 그래서 40몇 년째 걱정해도 아무 일 없었어. 여러분, 오늘 주님이 더 나타나시더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몸이 골골한 게 뭐 어제 오늘 이야기거든. 걱정하지 마세요. 고롱이 80이라잖아. 오늘 주님이 이 성전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기운을 주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징징 울면서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말씀 그 한마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대로 저자들에게 평강이, 공포나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평강보다 좋은 게 없어요. 평강보다 좋은 게 없어요. 네 번째, 큰 고기를 153마리를 잡게 하셨다. 아멘 하신 분만 잡으세요. 아멘 안 하신 분은 놓치든지 말든지. 오늘 잡게 하셨다. 다 같이 큰 고기를 153마리를 잡게 하셨다. 요한복음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로) 11절 읽어주세요. 잔챙이는 안 치고 큰 고기만 대충 씌워보니까 153마리.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하다가 거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21장 1절 이하에 쭉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제자들이 다 전직이 뭐니까? 고기 잡던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다 따라 나섰어.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보라. 그물을 내리니까 바로 153마리. 여러분, 그들이 그 말하시는 분이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신 줄 몰랐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건 예수신 줄 모르지만 누군가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신 줄 알았으면 당연히 순종하죠. 여기 보면 예수신 줄 모르고 그물 오른편에 던지라 할 때에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진리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일 줄 알아요. 자,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예수신 줄 안 건 그물을 땡겨 올리면서 사도 요한이 주시다. 그때 발견한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할 때는 예수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아니라도 어떤 자기를 위해서 좋은 일에 조언을 받아들일 줄 알아요. 안 좋은 말을 듣지 말라는 조언을 받아들이라. 큰 고기를 153마리나 주님이 잡게 하셨어요.
주님의 말씀 따라 바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고기 잡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제자들에겐 필요한 것이 그날 뭔가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본교회, 지교회, 그리고 세미나 현장에서 이제부터 2015년 부활주의를 지나고 오늘 부활의 기운을 저도 여러분도 받았어요. 이제 153마리를 잡는 그런 열매 있는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큰 고기만 153마리.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교회에 153명쯤 오면 걱정 없죠? 아멘 하세요. 아멘. 고기를 잡게 하시는 이도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보장을 주셨다.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153마리를 잡았다고 기분 좋은데 끌어올리는데 그물이 쭉 찢어져서 다 도망가 버렸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그 얘기를 꼭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보장. 자, 다시 11절 읽으세요. 자, 뭐라고 그랬죠?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왜 이 이야기를 꼭 여기다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뭐냐? 주님의 보장. 이번 부활주의를 지내고 이번 성회를 통해서 부활의 기운을 받는 종들마다 눈은 열려지고 마음은 뜨거워지고 그리고 삶 속에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물만 내리면 153마리를 잡는 역사가 일어나라. 이제는 그물만 내리면 잡히는 거예요. 네. 그럴 뿐만 아니라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보장,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신다.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신다. 이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이제부터 일어나서 부활의 기운을 받은 표적과 증거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그물도 내리고 고기도 잡히고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그 보장이 뭡니까? 말씀이 청교해야 돼. 그물이 가로 세로가 청교하게 맞아서 찢어지지 않을 때 고기를 잡은 것 같이 이제 여러분의 입에서 증거되는 이 마지막 될 일의 말씀이 섬세하고 청교하게 전해져서 마치 구멍나지 않은 그물같이 한 번만 던지면 잡히는 역사, 그리고 찢어지지 않고 보장되는 이 역사가 말씀 속에 정교하고 섬세하게 역사해서 오늘 주님의 보장이 계속될지어다. 오늘 5가지. 눈이 열려지게 하셨다. 마음이 뜨겁게 하셨다. 평강을 주셨다. 큰 고기 153마리를 잡게 하셨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보장을 주셨다. 이게 부활의 기운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라. 눈은 열려지고 마음은 뜨거워지고 평강으로 충만하고 153마리를 잡게 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하고 이 역사를 아멘, 아멘, 아멘. 결론은
부활의 기운을 받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다. 부활의 기운을 받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뭔가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이번 부활의 기운을 받은 종들마다 새로운 삶이 열려져라 기도드립니다.